2024년 12월 29일,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셨고 위로를 주셨으며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쉴 곳을 주시고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었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평안과 소망을 우리는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를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지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좋은 것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그 결과들을 보며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2024년 우리는 뒤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2024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왔던 그 목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표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그 표가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고자 했던 것은 많은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선교 현장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가서 무엇인가를 하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2024년에 설교했던 그 설교문을 좀 가지고 와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그 내용을 일부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적인 교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선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정의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선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그 정의가 많지만 그런 정의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누어서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큰 뜻에 있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고 그보다는 조금 작은 의미로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커다란 의미에서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도라고 하는 그 개념과의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개념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행동에 국한된다고 한다면 선교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전도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교회 모든 전도 활동과 사업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의미에서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릅니다. 자기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두고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문화권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렇듯 크게 선교의 그 정의를 내리고 그보다는 좀 더 협소한 선교의 그 정의가 있기는 하는데 선교의 그 정의가 좀 포괄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 선교라고 하는 그 정의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중심이고 초점입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기에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을 두고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1월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선교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는 필연적으로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교회, 이 교회는 선교적인 그 교회와 대척점에 있습니다. 행정적이고 그리고 사무적인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차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부서에서 이 일을 맡아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서 집행이 돼야 하는가? 그것을 두고 디스커션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특별한
교회 행사가 있고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 누가 어떤 순서를 맞는지를 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그 순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서 교회 안 나오는 그런 교회는 행정적이고 그리고 사무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를 했던 이야기인데, 예전에 유럽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탁구대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 탁구대를 구입한 것을 두고 교회는 싸웠고, 그리고 그 교회는 갈라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 탁구대를 샀는가, 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샀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사람들이 한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그 교회는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각 부서에 그 일을 두고 서로 떠넘기지 않습니다. 이 일은 어떤 부서가 맡아야 되는 일인가를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할 때 돈은 어떤 부서에서 나가야 하는가를 두고 디스커션 하지 않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그런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오며,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왔던 우리가 얻은 결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들이 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지금 점점 바뀌고 잘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선교를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 바로 그것이 좋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 어떤 한 지역에 한인교회가 여럿 있는 그 지역 말고 어떤 지역에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의 목회자가 생활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목회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교회에 우리들이 힘을 모으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어떤 분으로부터도 저는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방향을 저는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방향을 정하며 저는 완벽한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제안을 했지만 그 계획은 완전하지 않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완전하지 않았던 그 계획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완전하지 않았던 그 계획들이 점점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달에 1프랑 우리 선교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피드백이 옵니다. 어떤 피드백이 왔냐면, 목사님, 1프랑 가지고 뭐 합니까? 1프랑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우리 5프랑씩 그렇게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5프랑씩 하기로 한 후에도 우리는 또 해야 할 그 다음 스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선교 헌금을 모으고 관리를 해야 할까? 그런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첫 번째 선교 헌금을 프랑스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일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오고 그리고 잘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의 식사 친교를 보게 되면 항상 음식이 넘쳐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비단 2024년 올해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들이 2022년, 2023년에도 있었지만 2024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모으고,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열심을 냈고,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은 그런 일을 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2년, 2021년 그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 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았고, 때때로 우리들이 힘을 잃고 우리들이 방향을 잃고 우리들이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더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더 잘 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024년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그 자리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2024년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시죠. 이것 이렇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며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우리는 했고,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승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는 승률을 이야기합니다. 단체 경기 그리고 개인 경기 다 승률이 있습니다. 축구 잘하는 그런 명문 팀을 보더라도 승률이 있죠.
항상 다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의 차이는 뭐냐면 승률입니다. 어떤 팀은 이기는 그 빈도가 높습니다. 어떤 팀은 지는 빈도가 높습니다. 승률인 겁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왔던 그런 일들이 단체 경기에 비유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가지고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그 자리에서 몸부림쳤던 그 모든 일들은 다 개인 경기에 비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 말씀을 가지고 사셨는데 여러분의 승률은 과연 어떻게 됩니까? 3할? 5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2024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내 삶의 그 승률이 얼마가 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2024년 내 승률이 얼마가 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고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의 승률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내 믿음의 싸움에서 그렇게 내 승률이 더 좋아졌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 속에서의 그 승률은 예전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좋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그 앞에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숨어서 일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쉽게 개입을 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보는 그 속에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자기 발로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다루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동화를 읽었고 우리는 어릴 때 읽은 그 동화 속에서 우리는 아라비안 나이트 동화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그 동화를 읽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것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알라딘의 그 램프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즉시 그걸 다 들어주신다면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까요? 저는 그런 세상은 혼돈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정치를 두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쪽이 다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그 기도에 대해서 그래 하고 그 즉시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에 반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가 또 엎으시고 그러면 한국 사회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움직이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는 게을러질 것이고 우리는 나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참 많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힌트를 주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는 누구와 함께 풀어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숨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점점 그 일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숨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던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처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하고 점점 더 강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 중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실패하고 그리고 방향을 잃고 헤맸던 그런 기억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그 방향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알아차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로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도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운을 차리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척 자랑스럽고 멋지고 훌륭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 속의 승리를 높여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우리 이야기 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당신의 승률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의 그 길 속에서 여러분의 승률은 높아졌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그때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그런 일들, 이제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은 더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가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끝까지 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 팀들 중에는 경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경기력이 향상이 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은 경기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승률을 자꾸자꾸 높여갑니다. 승률이 점점 높아질 때 그 승률, 그 승리의 그 경험과 그 감정들은 한 스포츠 팀의 모두의 그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버립니다. 자신있게 만들죠. 패배감이 없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들이 이기는 팀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식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승리를 거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올해보다는 더 많은 승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새로 시작되는 2025년을 소망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